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대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있어도 아무 소용없으니 산으로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아니하네. 내가 천사 아래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없으니 산으로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를 세우신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를 세우신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납득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왠고 하면 믿음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내게 불편한 존재는 다 제거하고 싶어요? 놔두고 싶어요? 전부 다 제거하고 싶은 것이 우리도 그렇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게 귀찮은 존재, 나에게 불필요한 존재,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는 사라졌으면 하는 것이 누구나 다 갖는 생각인데,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귀찮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힘들게 했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부족이 있는데 블레셋을 포함한 가나안 7 족속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7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남겨두셔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 남겨두셨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오면서 아직 전쟁을 하지 못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무언가 훈련하고 경험시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을 말하고 있냐면, 그 시험을 통과해서 더 나은 자리로,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교 입시를 치르려면 반드시 뭘 치러야 돼요?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여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하듯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놔둠으로 남겨두어서 그들 통해서 너희들을 훈련하여 또 경험케 하여 너희들을 상급 학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이 누군가?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여기서 지금 가나안의 7 족속 블레셋을 포함한 그런 저들이 남겨져 있는데, 이들은 참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들만 없으면 살만 날 정도로 너무 힘들게 한 저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남겨두셔서 저들을 시험케 하고, 시험케 해서 어떤 자리로 저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냐면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사실 그 상황에서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저들이 순종하는 자리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무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을 신들을 섬겼더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화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혼합니다. 그들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두신 것이 그들화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둔 것은 너가 이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하여 내가 저들을 놓아두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즉 가나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족속들을 통하여 너는
저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따라가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김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두신 이유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뭐요? 예수를 섬긴다는 게 뭐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만이 여호와를 섬기는 건가요? 찬양하는 것만이 여호와를 섬기는 건가요? 교회 와서 사역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가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말을 성경은,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나에게 굶주릴 때 너는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의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봐요. 시작.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난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보여지는 자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내가 너희들을 블레셋 백성들과 가나안 칠족속을 두어서 너희들을 훈련시켜 결국은 너는 그들이 따라가고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기를 원했다. 이 말은 온 백성을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온 백성을 섬기기를 원했다. 그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온 세상의 리더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여 그 가나안 족속들을 너에게 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분만큼 여호와를 섬기신 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도 이 땅에 와서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러 왔고 우리 또한 섬기면서 살아감으로 이 땅에 내가 살아가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 섬김의 본을 보여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놔뒀어. 그래서 내가 가나안 칠족속을 지금 놔둔 거야. 너희들은 지금 그들을 바라보며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야. 그들을 놔둔 이유는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너를 이 시대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하여 너를 그렇게 세웠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블레셋과는 비교가 안 되는, 블레셋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만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블레셋과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는 분이 없잖아 왜 없겠어요? 부모를 블레셋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버거운 존재로 남아있는 가정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게는 버겁고 내게는 힘든 존재이신 것 같은 나의 부모라 할지라도 세상에 블레셋과 같은 존재를 놔두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너를 이 땅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너를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놔두신 것이라면 우리 부모들은 우리에게 좀 버거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2019년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라보며 굉장한 충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몰라서 충격이 아니라 이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을 알기 때문에 충격이 됐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 앞에 41%가 절대 나는 부모와 함께든 가까운 곳에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 41%였습니다. 그리고 36%는 이건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23%만 나는 부모님과 함께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23%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7%는 부모가 거북스러운 것이고 부모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부모를 모시는 것이 77%, 거의 80%에 가까이 부모는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내가 이걸 몰라서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20% 정도밖에 그게 남지 않고 있다면 정말 이 땅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여러분, 내 주변에 특별히 부모가 부담스러운 존재고 그래서 빨리 내 곁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가 만약에 정치를 하고 있으면 이 나라의 지도자는 될 수 없어요. 그가 만약 목회를 하고 있으면 목회의 지도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놔두시고 있는 것은 같이 합시다. 나를 나되게 만든다.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부모를 놔두고 있는 것은 나를 만들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제가 금년 초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목욕탕에서 나오시는데 나오시는 발걸음이 그냥 바람 한번 불면 쓰러질 것 같이 제대로 발을 걷지 못하고 쩔뚝거리셨습니다.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모습이 너무 안 되기도 했지만,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쩔뚝거리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온 자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인생의 여정의 쩔뚝거리는 발자국같이 느껴졌습니다. 세월을 느꼈습니다. 그 세월 속에는 역사가 있고, 그 세월 속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 쩔뚝거리시고 계시는구나. 자녀는 절뚝거리고 있는 그 부모를 바라보며 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요, 절뚝거리는 부모의 발을 보며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절뚝거렸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의 발이 되어 주어야 한다. 나이가 들어보세요. 나는 절대로 절뚝거리지 않을 것 같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세월이 흘러가 보세요. 그 누구도 우리는 걸음 걷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환상 속에 착각하고 속고 있는지 몰라요. 누구나 다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를 바라보며 이제는 내가 그의 발이 되어 주어야 되고, 나이 들어보세요. 기억력은 다 상실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누가 무엇을 주셨어요?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귀찮지 않게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왜? 그의 기억력이 상실했을 때는 내가 그의 기억이 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가 어두워져요. 소리 지르면서 그것도 못 듣느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는 내가 어머니의, 아버지의 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시력은 자꾸 낮아집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들이 그의 눈이 돼 주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들이 남겨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서 이 시대 속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분을 남겨두시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세상의 블레셋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저들을 남겨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우시고 있는데, 우리의 부모를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막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95세입니다. 이제 형제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지쳐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어머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요, 거기에 단 한마디 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힘들거리요? 왜 이제 와서 모시려고 해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교회 사역 조금, 부모님 모시는 수로 인하여 못한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98세예요.
내가 지금 내년이면 80세요. 그런데 80세 된 내가 98세 된 어머니를 지금까지 모시고 있으니 내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다른 80세하고 다릅니다. 다른 80세는 다 어린 나이가 돼버렸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98세의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당신은 지금 다른 80세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세 아니면 그 이상을 남겨두었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다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 안 온다고요? 아니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1955년에서부터 64년생까지 약 900만이 있습니다. 그 900만, 그때 기대 수명은 120세입니다. 1965년부터 1974년까지는 약 600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대 수명은 130세입니다. 1975년에서부터 1984년까지는 약 560만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 수명은 140입니다. 나는 안 늙는다고요? 아니요. 모두가 다 함께 늙어가게 될 것이며, 이제는 내가 100세가 돼도 내가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이 시대 속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 그리고 이 시대 속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블레셋하고 다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뿐이지, 블레셋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부모는 블레셋과 다릅니다. 부모는요, 자식에게 죽을 때까지 축복하는 자로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무작정 축복하는 줄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잘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판단력이 상실되지만 눈치는 백단이 됩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가 나에게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 젊었을 때는 무조건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축복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아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축복하고 못하면 못하는 저주의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49장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한번 집회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야곱의 축복을 보세요.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에게 야곱이 지금 죽어가기 직전에 축복할 때 보면은, 아니 어떻게 자식에게 저렇게 저주를 내릴 수가 있을까? 아니요.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늙고 나니까 실수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요. 천만에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나이 들면 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도 나이 들었습니다. 실수하는 노아를 보고 그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며 그 반응한 자식의
노아가 어떻게 축복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 9장 1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누구든지 벌거벗어요. 누구든지 벌거벗어요. 그렇게 현명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보세요. 그렇게 존경받았던 목사님도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돌아가실 때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얼마나 제게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누구든지 다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보고 두 형제에게 가서 알렸다 그러는데, 이 알렸다 하는 말은 그 모습을 보러 비난했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돌아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하체를 덮었다는 양이 딴 얘기 아니에요. 눈이 어두우면 그분의 눈이 대준 것이고, 절룩거리면 그분의 발이 대준 것이고, 저가 키가 어두우면 그의 키가 대준 것이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어떻게 내 아들인데, 셋밖에 없는 아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 심판해서 건져낸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아 그랬습니다. 이게 나이 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25절) 같이 봅니다. 다시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는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부모는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가 느낀 대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귀찮은 존재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여길 때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이 시대 속에 남다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게 하실 것이며,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에 대하여 그분의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그분의 기억이 되어준다면 그분은 압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게 축복할 것이고 축복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만치 않은 싸움이지만 이 싸움에서 모두가 다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리더자가 되며 이 시대의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시대를 앞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장로님들에게 감사한 게 있습니다.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원로 목사님들을 저희 교회에서 대접할 때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식사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시면 용돈을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40년, 50년 그렇게 목회하셨던 분들이요, 원로 목사가 된 후에 어찌나 벌거벗은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에 대한 대우들을 얼마나 그렇게, 아니 왜 이렇게 말년에 가서 저런지 모르겠다고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저희 교회에서 우리 당회원들이 대접을 하고 있는 건 잘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들이 나가면서 모두가 다 한마디씩은 축복할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중앙교회만큼은 하나님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 마지막 쓰셔야 합니다. 반드시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주변에 나를 힘들고 버겁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 부모, 우리 하나님이 남겨두실 때는 나를 나 되게 만들기 위하여 남겨두셨고, 그리고 특별히 부모는 나에게 마지막까지 축복하기 위하여 남겨두신 것을 믿고 마지막까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런 교회가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될 우리 한국중앙교회 위에와 또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방송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전 세계 지구촌 위에와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